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내일 중양절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상무상분, 금강경 제9분을 오늘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의법출생분을 우리가 했잖아요. 의법출생분, 새로운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다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를 비롯한 이 1200 아라한들이 그 밑에 아라한이 되지 않은 뭐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그 밖에 많은 선남자 선녀인 오바세 오바이들이 애들에게 심지어 천신들에게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 그런데 아라한들은 정말 고생해서 이제 응공의 위치에 응당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는 올랐잖아요. 생 고생을 해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상무상분부터 부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부처님도 참 이상하시죠. 근데 근기를 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진 한 30년간 진실을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반야경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로 아함경을 가리키고, 니네들이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방등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15년째부터 35년, 7년 될 때까지 반야경을 가리킨 건데 새로운 삶에 시작해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수행한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새롭게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부처를 자각하는 거다. 그리고 내 안의 부처, 내 안의 주인공을 알게 되면 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그걸 계속 자각을 하면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1분부터 7분까지 6분까지 설명을 하시고 일체 성인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고 8분에서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네가 바라는 어떤 모습대로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이걸 돈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무 돈이 필요한데 내 안에 이미 돈을 가진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없는 내가 돈 있는 나로 바뀌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내 안에 이미 가령 내가 뭐를 하는데 뭐 50억이 필요해. 뭐가 10억이 필요해. 내가 빚을 갚는데 뭐 7억이 필요해. 이미 7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처음에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아, 얘가 갖고 있었구나. 내 안에 얘가. 그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각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15년부터 약 짧게는 15년, 길게는 37년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돈을 갖고 있는 자기를 자각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억이 필요한 사람이 10억이 있는 자기를 자각하려고 그러면 얘 갑자기 자각이 돼요? 10억이 필요한 자기부터 자각을 해야죠. 의식하는 그 자각을 쭉 해나가는 과정에 왜 체험한 것만 인식할 수 있거든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체험하지 못했던 까지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소원을 이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상무상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죠. 어제 우리 수업하는데 이제 거울 명상 하시는 정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울 명상 거울 안에 내가 사라졌어요.
막 거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죠? 막 신기하게 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울 안에 막 남자도 나타났다가 여자도 나타났다가 이상한 자기 얼굴 막 눈도 하나가 됐다가 눈이 둘이 됐다가 어느 날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도 나왔다가 분명히 자기는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거울이 텅 빈 백지만 보이는 거죠. 진실을 잠깐 본 거죠. 거기에 뭐가 나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분은 범소이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거기에 무슨 괴물이 나타나건 거기에 막 추악한 자기 얼굴 모습이 나타나건 백설공주처럼 예쁜 자기가 나타나건 부처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삼배를 하건 부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자기한테 수기를 하건 예수님이 나타나서 포옹을 해주시건 뭐가 나타나건 별꼴이야. 별꼴이 반쪽이네. 이러는 거죠. 자기 안에 바라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범소이상 계시허망이니까. 근데 이거를 무서워서 못한다? 내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되죠. 거기 뭐가 나타난들, 거울에 뭐가 나타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거울 속에 아무것도 없다. 대박이죠. 그다음부터는 꼭 거울 앞에 안 앉아도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본래 없는 건데 내가 이 감정을 갖고 있구나. 본래 없는 건데 내가 지금 내가 본래 10억 갖고 있는데 10억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본래 지금 우리 아들에게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의도로 새로운 자각을 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의식은 처음에는 어떤 이렇게 신체를 통한 감각을 하죠. 그 감각이 지각에서 관념으로, 감각, 지각, 관념, 광각, 지각, 관념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이거를 계속 범소이상 계시허망으로 지켜보면 자기 마음의 총체적인 모습에 대한 통찰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졌던 생각, 자기가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이라는 거, 내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강물에서 일어나는 한 줄기 파도를 보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전체로서 흘러가는 자기 자신의 그 의식을 인지하는 거죠. 그게 거울 명상의 추천계에 나오는 거죠. 무서울 것, 그래서 뭐 끝까지 가셨네요. 그래서 없는 것까지 보셨으면 그렇게 거기서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야기 마당 5번째를 할게요. 텅 빈 지구는 아니었는데 이거죠. 스님, 저 드디어 진실을 봤어요. 정말 모든 것이 막 다 허하고 다 망이었고 다 무예요. 거울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진실을 본 거죠. 지구도 비었고 우주도 비었고 텅 빈 걸 본 거죠. 책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감격을 한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뭐 내 소원, 나의 희망, 내 억울함, 분함, 뭐 나의 감정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도 없고 남도 없어요. 이거를 여기까지 이제 또 가겠죠. 왜? 계속 감각, 지각, 관념, 생각, 마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감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다 없는 거죠. 다 없어. 정말 없어요, 스님. 진공매에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때 스승이 한 대 퍽 때리는 거죠. 한 대 퍽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야 그럴 거 아니야. 왜 때리세요? 이럴 거 아니야. 없대며. 없대는데 너다 없대며. 근데 아파하는 너는 뭐야? 깜짝 놀라는 너는 뭐야? 이게 임재할 덕산방 그래갖고 콱 소리를 칠 때도 있고 한 방망이 탁 치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법 유식 자기 인식으로 못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그렇게 인식함으로 인식이 됨으로써 그 인식이 무너져서 공으로 가죠. 그런데 또 누가 탁 치면 또 있어요. 자기가 있어. 내가 있네. 만법 유식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없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없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탁 치면 나타나거든.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나타나거든. 이게 사실은 여기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있다 없다 거울 속에 내가 사라졌다 거울 속에 내가 모습이 이렇다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는 거냐. 육신의 나로 보는 것이냐 안 그러면 주인공의 나로 보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난들 없는데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참나는 없는데 나타난 것이라는 걸 알죠. 그런데 나는 아직 참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다 없어졌다가 누가 한 방 치면 하면서 또 자기가 생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돌아서면서 씩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씩 웃을 수 있는 게 바냐고 그거를 참된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되죠? 심각성이 현저하게 사라지겠죠. 지금은 어떤 좋은 일도 어떤 나쁜 일도 한 방 맞는 것처럼 탁 하지만 아참 하면서 최소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나 그 다음날 정도 되면 아유 암만 좋은 일이 있어도 어떤 경사가 있어도 갑자기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생겨도 자기가 자기 보고 웃는 거죠. 참 내가 없는데도 이러는구나. 좋긴 좋으네. 범서위상 계시허망이지. 의미 있게 잘 해야지. 어차피 이런 복도 에너지인데 이 복을 잘 써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심각했고 환희로웠던 게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것을 위해서 일상무상분 금강경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인사를 제가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유로운금 내주신 분이요. 홍윤아 부살님 감사합니다. 대부도에서 뵀나? 김보성 보살님 감사합니다. 전우근 보살님 제가 이거 잘못 쳤어요. 돋보리 안 끼고 하다가 김보성님 고맙습니다. 인사 아직 안 드린 것 같고 전우근님 제 친구가 변우군이 있어서 항상 기억은 했는데 인사 아직 못 드린 것 같고요. 전우군 고쳐놔야지. 고쳐놔야 돼. 전우군님 오케이 놓고 F5 그리고 김현옥님 고맙습니다. 아직 인사 못 드린 것 같고 허두선님 경주 허두선님 항상 고맙습니다. 정희숙님 인사 아직 안 드린 분 같고 우리 김현수 기자님 김현수 보살님 감사합니다. 또 바빠서 이 공부 요즘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편집기 김현수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상무상분에 우리가 이제 이거 했었잖아요. 수다원하고 사다함까지는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나함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수보리아. 그러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사다함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나함은 그러니까 아나함은 뭐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제가 어제는 제 방식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죽음이 제일 마지막이었지만 요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음 자체를 별로 물론 당장 닥치면 하겠지만 죽음 자체를 뭐 그렇게 그래서 생멸 자체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넘었으면 수다원이다. 그리고 돈과 자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넘었으면은 사다합니다. 그다음에 자식, 가족 이런 걸로 넘었으면 안아합니다. 이게 참 자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전에 왜 시골에서 꿀 키우는 사람이 저기 남편한테도 가짜 꿀 주면서 진짜 꿀은 자기 아들한테만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남자들 많이 느끼죠. 자기 마누라들이 자기 마누라들이 남편한테 별로 좋은 거 안 주죠.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다 주고. 그게 있는 거죠. 다 그런 것처럼 자식이 참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하죠. 그래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구별이 안 되는 수준까지 차별을 안 두는 것까지 하면 안 합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까지 버릴 수 있으면 아라한이다라고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나함은 뭐냐? 더 이상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몸만 버리고 저쪽 세상으로 가면 아라한이 되는 거죠. 불래 오지 않는다. 물에 오고 감이 없다. 근데 정확히 하면은 아나함은 아나가민의 음역이고 성문 4가 중 3단계다. 인간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 불래. 근데 팔만대장경에서는 무래라고 나와 있어요. 무래. 오고 감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욕계는 안 온다는 소리지 색계와 무색계가 있는 거죠. 천상에 간다라는 소리죠. 천상. 그래서 정거천이라는 천상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죠. 윤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서양에서는 그 아스트랄계, 멘탈계, 정신계 이런 식으로 나누고 33천까지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신으로 있어도 복이 다하면 또 다시 중생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안 태어나지만 천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천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나함이죠. 천상이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왜 극락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교회에서 천당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거기를 끝으로 보지만 불교에서는 별꼴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갔다가 다시 오니까 100%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게 없으니까 무상이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수행이 더 가는 거죠. 서양에서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아나함이 끝이에요. 아나함이.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나함. 부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이제 그러면 아라한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은 뭐냐? 오늘 이거 한번 내일까지 더 해야 되겠군요. 수보리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다라고 규정할 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 같은 아라한들이 나는 아라한이 됐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 아라한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어딘가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한테 계속 또 혼나야 되는 거죠. 아라한은 뭐냐? 성문의 마지막 지위로 아르한의 음역이다. 수행이 최고의 극치다. 적이 없다. 불생 태어나지 않는다.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된다. 적이 없다. 적도 다. 번뇌의 도적이 없어졌다. 번뇌의 도적이 없어졌다. 그리고 천신들한테도 공양을 받고 인간한테도 공양을 받고 응당히 공양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아라한이에요. 이게 나한이죠. 우리 나한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 쪽에서는 완전히 없는 단계잖아요. 인간에서 아라한이 돼도 하늘의 천신들이 와서 공양을 하니까. 사실 뭐 스리랑카 같은데, 태국 같은데 가도 성인들은 천신의 공양을 받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끝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힌두교도 여기가 끝이에요. 힌두교도 여기가 끝인데 이걸 끝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끝을 본 건 뭐냐? 없는 줄 알면서도 다시 인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보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아라한들을 부처님이 그러니까 나는 뭐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난 여기까지 왔다. 난 여기까지 왔다를 계속 쳐주는 거죠. 계속 쳐주는 거죠. 왜? 법계는 멈춰져 있지 않거든요.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 오고 겨울 다음에 봄 오고 하면서 새싹이 태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태풍이 몰아치건 원자폭탄이 터져지건 다시 어떤 새싹이 일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윤회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우주의 작용, 그 법계의 작용, 보살. 나는 딱 이래갖고 뭐 멈추는 게 아니고 그게 일상무상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중생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비록 허망한 것인지 알면서도 끝없는 보살행을 하는 거죠. 끝없는 보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라한과 보살의 차이점은 뭐죠? 보살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라한은 아나함이 되고 사다함이 되고 수다원이 되고 중생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자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살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으면 아라한, 두려움이 없으면 보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살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죠. 많은 그 보살행을 하는데 뿌듯함, 여기 뿌듯함마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아라한, 지금 이 수보리 존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어차피 내일까지 해야 되겠네. 아람야행을 어떤 여기서 뭐를 얘기하면 뿌듯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뿌듯함마저도 없어지는 단계죠. 두려움도 없어지고 뿌듯함도 없어지고 이게 정말로 새로 태어나는 거고 저도 아직 여기 뭐 입구도 제대로 못 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깨어남 깨달음의 강도에서 나타나는 제일 큰 척도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의 척도래요. 두려움이 얼만큼 낮아지고 있는.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여기서 뿌듯함이 생기면 잘못하면 역화보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가는 보살. 그래서 일단은 두려움이죠. 아라한 일상무상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